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서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하서 11장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다윗의 생애에서 치명적인 잘못으로 기억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1절은 이른바 밧세바 사건의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고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알게 됐고 또 어떻게 해서 동침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당혹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예루살렘으로 소환을 했고 집으로 돌아가서 쉬도록 조치했습니다. 우리아가 하룻밤이라도 집에 가서 밧세바와 같이 잠을 자야 다윗으로 인한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감출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직한 용병인 우리아는 아내 밧세바가 있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첫 번째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다윗은 우리아에게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우리아는 이스라엘 온 군대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어떻게 자신이 편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잘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은 다시금 우리아를 만취 상태에 빠지게 해서 집으로 가게끔 유도합니다마는 또다시 실패합니다. 다윗과 대조되는 이 우리아의 우직함 때문에 이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죄의 권세는 강력해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누구도 그 아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범죄로 이끈 죄의 특징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죄와 대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죄는 은밀하게 파고듭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까지도 압도를 하고 현혹을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때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온전했던 다윗이 어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다윗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 여유가 생겼습니다. 전쟁 때인데도 한가하게 저녁에 자리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면서 무료함을 달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부하들만 나가서 싸우면 될 정도로 권력이 안정돼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긴장이 풀어진 이때가 위험합니다. 마음을 잡고 있던 끈을 풀어놓으면 잡념과 망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마음의 이 게으름은 무엇인가 자극적인 것을 욕망합니다. 설사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도 그렇습니다. 밧세바에게 유혹의 의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마는 마음이 풀어진 다윗은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눈을 피하지 않고 응시해서 들여다보다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쳤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과연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또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죄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덮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은밀한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는 몰래 숨어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죄는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와서 사람들의 삶을 장악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으로 자신의 은밀한 죄가 드러날 그 위험에 처하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우리아에게 전장의 소식을 물은 다윗은 그를 밧세바에게 내려보냈습니다. 환대를 가장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숨기다가 점점 더 큰 죄에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은밀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참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죄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말해야 됩니다. 그 죄를 숨겨서도 안 되고 또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저지른 일과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는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점점 둔하게 만들어서 그 끝에는 무감각해지게 만듭니다. 우리아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는 이유로 집에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이 충성된 태도와 맹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아가 맹세를 어기게 만들려고 그를 불러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다윗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이처럼 죄는 다윗의 양심을 마비시켰습니다. 죄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양심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을 깨워야 합니다. 불타는 기도로 얼어붙은 심령을 녹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혼자서는 힘듭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둔해진 양심에 성령의 충격을 줘야 합니다. 죄는 건강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또 은밀하게 작용해서 사람을 이 죄의 노예로 만듭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웁시다. 멸망의 그물에서 벗어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강력한 권세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마음을 둔하게 해서 더 큰 범죄로 나가게 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사람의 마음과 은밀한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